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2장 1절입니다. 5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지금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한테도 임금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러면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임금님을 세워주고 본인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길에서 물러나는 장면입니다. 물러나면서 왕과 백성들이 앞으로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쭉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탄생되는 이 정권의 지도자와 또 새로 세워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더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멸망을 해버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세 가지로, 사무엘상 12장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된 일평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지도자로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에 대한 회고, 내 삶에 대한 회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살았으면 내가 아무리 강론을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새로 세워지는 왕과 백성들, 이 지도자들에게 꼭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졸업생들이나 또 우리 시온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첫 번째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당신들 앞에 출입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오늘 당신들한테 묻겠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소를 빼앗았습니까? 나귀를 빼앗았습니까? 당신들을 압제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쭉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을 속이거나 백성들을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속이고 독재로 해서 그런 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도자로 나라의 통치자로 살면서 뇌물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임금님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나는 새로운 왕을 세워주고 나는 정치에서 깨끗하게 이 권력에서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 권력을 잡아보려고 술수를 부리고 막 이상한 그런 거 안 했다. 세 가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동안 백성을 속이거나 백성에게 독재를 해가지고 괴롭히거나 악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부당한 뇌물을 받거나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나만 챙기려고 이런 부정축제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명예나 권세를 탐해가지고 권력을 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그거를 내가 정치적으로 이상한 짓을 했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은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묻노니 나한테 말하십시오.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를 한 거죠. 청문회. 데리고 와서 청문회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뭐 부동산 투기를 했고 위장 전입을 했고 군대를 안 보내가지고 뭐를 어땠고 저땠고 막 온갖 것 나오잖아요. 온갖 것 나와. 그렇죠. 아니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온 모 대통령, 인기 있는 모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결혼하기 전에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난리가 아니야.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라도 청년 때 멋지게 살아야지. 이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래 했다네 이러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군대를 가도요. 뭐 소위 대위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해요. 국회의원까지도 심하게 안 하잖아요. 그럼 장관, 대통령 올라갈 때는 데려다 놓고 온갖 것 다 뒤집어. 우리 진서가 육사를 가고 싶어 하고 한다는데 소위 대위까지는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 만약에 별을 달 때가 됐다. 그러면 다 뒤집어 보는 거야. 몇 살 때 어디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녔나 안 다녔나 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요.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자기가 새로운 임금님을,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임금님을 뽑아주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님으로 세워주고 물러나면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러분 지도자에 있으면서 인권 유린한 적이 있습니까? 부정 축제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노력하며 감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우리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겁주고 국민들한테 괜히 겁주고 막 이래고 뭐 큰 문제가 생길 것 마냥 방송에 뉴스에 막 국민들을 겁을 주고 막 이런 거 안 했고 우리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대통령 선거에 이 후보하고 장관 청문회에 나갔는데 다 털어보니까 그 나쁜 짓 한 것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데리다가 아들이 걸음마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원해서 난 아들 서원해서 바쳤어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 머리가 휘어지도록, 그렇죠?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일을 했는데 지금 머리가 휘어져서 평생을 지금 늙을 때까지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인권유린, 인권 탄압, 부정축제, 권력 탐욕 이런 거 안 했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깨끗함을 다 한 다음에 앞으로 이 나라가 왕을 세우자 줬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강한 나라로 잘 되려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과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될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엘상서 12장 6절 이하에 쭉 이제 18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 경제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 그렇잖아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성숙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저 새아가 태어난 지가 100일이라고 오늘 떡에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가 뭘 몰라요. 누가 우리 엄마가 안아준지 누가 안아주신지 몰라. 저렇게 다니는데 저 아이에게 먹이고 키우고 오는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내가 남을 안아주고 남을 섬겨줄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때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 공부를 해가지고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에 나왔으면 교회에서도 새신자로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처음에 나와서는 초보에 대해서 배우지만 신앙생활이 자꾸만 오래오래 해가 거듭되면 우리의 이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 다음에는 내가 교회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될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초보 상태입니까? 아니면 나는 좀 중학생이나 대학생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히브리서 5장 12절 후반절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초보자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거죠. 자, 이 사람들이 성숙해지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제 내 중에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성경적이지가 못해. 옳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별.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새로운 왕권 시대, 이 왕조 시대가 탄생되는 그날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문한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라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과 교양을 갖춰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 됨됨이가 잘못되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인격이 잘못되면, 사람이 잘못되면 틀려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 말 하잖아요. 교회를 많이 다녔어.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뭔가 실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장가를 가면은 꼭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을 나온 여성한테 장가를 가야겠다. 그랬대. 왜냐? 그래도 교양을 좀 갖춰서 이렇게 교양 있고 인격적인 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확 노래.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여성한테 장가를 갔대. 그런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 어느 날 동네에서 무슨 갈등이 생겨가지고 내 대학 나온 내 아내하고 옆집 아주머니하고 싸우는데 대학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싸우더래. 험한 말을 하고 머리를 잡고 막 험악하게 내 아내는 인격적이고 공부도 많이 해서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스펙이 높아도 교양이나 인격을 행동으로 갖추지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무 부질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양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임금님이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실무적인 능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나라를 시작하고 다스려야 될지 아무런 사무적인 능력이나 이 통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나라의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가계부를 써가면서 적당하게 재정을 잘 안배해서 일부 쓰고 좀 부족하지만 그중에서 좀 일부 모아가지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야 어느 날 이 가정이 안전하게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오늘 되는 대로 일단 먹고 보자, 그리고 다 써버리면 결국 그 가정은 파탄이 나게 돼요. 파탄. 돈을 많이 벌어도 좋지만 적게 벌어오더라도 그걸 규모 있게 알뜰하게 잘 운영했을 때 그 가정이 내중에 성공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고, 가정 살림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가나 정치가나 행정가나 법률가나 의료인들, 복지 각 분야에서 자기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서 그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갖춰야 된다.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 실무 능력, 쉽게 말해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없이 안 돼요.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그리고 순수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내가 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명, 소명이 있어요. 책임감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됐으면 목사님으로서는 순수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양을 사랑하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순수한 목적의 사명감을 갖지 아니하면 성경에서는 싹군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싹군 목자는요, 그 양떼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자기가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명으로 감당하는 목자는 위기가 오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앞서서 나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느 곳에 종사를 하든 내가 종사하는 그곳에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일전에 있었던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세월호, 수백 명의 생명이 그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탈출하고 길을 안내한 것보다는 나만 먼저 살겠다고 제일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순수한 소명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오늘 사무엘상 12장 6절 이하 18절에 쭉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졸업을 하는 우리 졸업생들,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결한 도덕성을 소유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말을 하면, 의견을 제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따르고 내 의견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고 실무적인 능력과 함께 인격적인 그런 사명자들이 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특히 졸업생들,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실력을 갖출 것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훌륭한 능력자가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